번 더 고백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아버지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주님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 우리를 찾아 헤매이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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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목마른 사슴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갈증이 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시는 그 성령님을 뜨겁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 성령의 불이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악을 사르는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뜨겁게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내 능력 힘이 더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님이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내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타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내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타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타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타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전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뜨겁게 박수하실까요? 네, 계속해서 주님의 성령, 그 성령을 강구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름 부으소서. 이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님이가요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너무나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이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이름 부으소서. 이 시간 더욱더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늘은 주님의 성령의 불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을 사르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게 하는 아버지 그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며 이 찬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친밀한 사귐 가운데 우리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IMF 시절에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을 주었던 여자 골프 선수 전설이죠. 박세리 선수가 얼마 전 미국에서의 19년 선수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거둔 업적은 미 LPGA 명예 전당에 입성을 할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세웠죠.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에서 통산 25승, 그 중에서 메이저 대회만 5승을 거둔 그야말로 한국이 낳은 정말 자랑스러운 여성이지요. 어떻게 골프에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서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짧은 기간에 남길 수 있었을까? 박세리 선수의 기록 가운데 우승을 하는 동안에 6번의 연장전 우승 경기가 있었는데 6번 연장전을 다 승리를 거둡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내놓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남들보다 훨씬 강인한 심장을 가지고 있다. 웬만해선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그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박세리 선수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골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가 돼서도 단 1승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박세리 선수는 프로가 되고 전 세계에서 25승을 거두고 메이저 대회 5승을 거뒀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 좀 써주세요. 제가 하나님 일 할게요.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부르셔서 네가 내 일을 좀 해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맡길게. 네가 이 사명 감당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큰 일, 엄청난 미션을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엄청난 그리스도인이 많지만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실까? 지금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그랬을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군가에게 일을 시켜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 엄청난 큰 일을 맡기시는 걸까?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느 날 예루살렘 자기 조국에서 온 동족들로부터 페르시아에 살고 있을 때 조국에 대한 참담한 현실을 듣게 되죠. 근데 말로만 들어도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운 조국 동포들 이야기를 먼 이국 땅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첫 번째 단추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남의 아픔에 민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슬퍼하는데 그 슬픔을 동감해주고 그 아픔이 내 가슴에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람. 아마도 느헤미야의 장점이 그런 거 아닐까. 자기는 페르시아에서 지금 왕의 술관원으로 말 그대로 정말 권력의 핵심부에 부와 명예를 누리는 자리에 느헤미야는 있어요. 조국이 어찌됐든 간에 먼 나라에서 그는 강대국에서 출세한 사람, 미래가 보장되는 사람,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사람, 그건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조국으로부터 들려온 소식,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조국, 그 동포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만 있을 뿐이지, 마음만 너무 찢어지고 아플 뿐이지, 내가 그 조국을 위해서, 그 어려운 참담한 동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뭘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그저 눈물로 이 조국, 이 불쌍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금식하며 마음을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가 느헤미야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주 우연치 않은
왕가의 사건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1절 2절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술관원이라는 것은요,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 음료 또는 식사 이것들을 옆에서 잘 보좌해 주는 일이에요. 이게 군사 시절의 이야기니까요. 이 당시에는 그 적군들이 왕을 독살하는 일을 음식에 또는 뭐 음료수에 이런 거 이렇게 독물을 타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많았고, 내부적으로 같은 나라 안에서도 왕권을 놓고 경쟁하는 사람들끼리 파벌 다툼이 일어나면 왕을 독살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들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먼저 옆에서 검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술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미리 먹어보고 독극물이 있는지 없는지 왕 앞에서 우리 옛날 조선시대 영화 가운데 드라마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술관원이죠. 그러니까 여느 때처럼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성경엔 포도주라고 나오지만 음료수를 가지고 왕 앞에 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이 하던 대로 왕 앞에서 먼저 그걸 따라서 자기가 마셨을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먼저 자기가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예전에 했듯이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느헤미야를 아까부터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너 표정이 왜 그래? 너 얼굴이 왜 그래? 왕이 한마디를 툭 던져요. 느헤미야가 지금 조국의 소식을 듣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뭘 했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식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헬쓱했겠죠. 그 정말 조국을 걱정하고 동포를 염려하는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아마 머리를 부둥켜 안고 그 불쌍한 조국과 동포들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날마다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느라고 심신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기의 그 삶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을 거예요. 얼굴이 헬쓱해지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 고민이 있는 얼굴, 이런 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예전 같지 않은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왜 내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질문이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죠. 여러분, 신하는 왕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술관원 같은 역할은 왕을 기쁘게 해야 돼요. 왕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왕의 신하니까. 만약에 왕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거나 왕에게 근심을 주면 그건 생명을 바쳐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왕이 쉽게 말하면, 야, 너 왜 그렇게 못 씹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었다는 자체가 이미 네가 네 역할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감히 누구 앞에서 네가 그렇게 인상 쓰고 그런 얼굴로 지금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속에 이미 죄목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인상 쓰고 그렇게 그런 얼굴로 내 앞에 올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너 요즘 정신을 어디다 쓰고 있는 거야? 네 마음을 어디다 쏟고 있는 거야? 너 나를 위해 일해야지. 너 나의 신하고 나의 종이고 내가 주는 월급과 내가 주는 것으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위해 일하지 않고 네가 어디에 신경을 쓰는 거야? 괘씸한 놈. 그리고 질책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너 왜 그래?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는 사실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 질문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게 느헤미야에게 위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강하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괘씸한 놈 어디서 이런 얼굴을 하고 내 앞에 나타나 당장 이놈을 쳐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닥사스당이 뭐라고요? 너 근심 있어? 왜 그래? 내가 뭐 도와줄까? 아닥사스당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자처럼 말해도 문제가 없어요. 전자처럼 말해 어쩌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너 뭘 도와줄까? 너 걱정 있으면 얘기해봐. 아마 그날 아닥사스당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나 봐요. 집에서 와이프하고 싸우고 나왔으면 굉장히 안 좋았을 텐데 아마 기분이 좋았던지 느헤미야를 보면서 뭘 도와줄까 이렇게 묻지요. 이때 느헤미야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지금 왕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느헤미야가 얼핏 하지요. 그리고 아마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왕이 질문 앞에 내가 너 뭘 도와줄 일 있어? 라고 묻는 물음 앞에 그는 잠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짧지만 아주 굵고 강력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이 찬스예요. 그리고는 사실은 내가 내 조국의 비참한 상황, 성이 다 회파되고 우리 동족들이 먹을 게 없어서 가족들이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듣고 내 조국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 얼굴이 이렇게 수척해지고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셨으니까 감히 제가 청을 드리건대 내가 돌아가 내 조국과 동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러분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다시 물을게요. 왜 하나님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를 쓰신 걸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회복을 꿈꿨던 사람이 느헤미야만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 혼자였을까요? 그 조국을 돕고 싶고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고 싶고 그리고 동포들을 세우고 싶은 그 열망, 그런 충성심, 애국심, 그런 사랑의 마음이 느헤미야만 있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느헤미야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왜였을까요?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였을까요? 저는 그 힌트를 1절의 한 구절에서 찾아요. 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왕이 이렇게 묻죠.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내 앞에서 수심이 없다. 이전에는 네가 이런 지금 나에게 이렇게 술관원의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이전에 네가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금식기도 중이에요. 계속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신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평가해요? 오늘 이전에는 네가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 이야기 속에 무슨 스토리가 담겨 있느냐면, 너는 언제든지 내게 맡겨진 일을 내색하지 않고 잘했고 나한테 근심을 주지 않고 성실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이었는데 오늘따라 좀 이상하구나,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걸어온 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왕의 그 한마디의 평가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결국은 왕이 봤을 때 느헤미야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해 봤을 때,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지켜봤을 때 이 친구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자기 일을 소홀히 하거나 꾀를 부리거나 잔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고 정직하고 굵은 길을 가는 사람, 그가 느헤미야라는 걸 왕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의 평상시의 삶을 보고 아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여러분, 이게 왕의 눈에만 마음에 든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였을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 그걸 하나님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첫 번째 대답은 그의 성실함 때문이라는 거죠. 우린 종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큰일을 하게 해주세요. 저를 하나님 정말 붙들어서 아주 세계적인 인물로 사용해 주시고 나를 이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라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우리가 소원도 간구하는데, 정작 내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정말 나에게 맡겨진 일은 기도하는 만큼, 예배하는 만큼 열심히 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사람, 우습게 생각하고 대충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나를 크게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만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성경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죠.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세 종에게 멀리 외국을 가면서 달란트를 맡겼어요. 두 종은 정말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남겼는데 한 종이 손해만 안 보면 되지, 그래서 그걸 땅에 묻어두었죠.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두 종은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남겼는데 한 종이 땅에 묻어둔 걸 손해는 안 봤으니까 그냥 본전을 돌려주니까 뭐라고 말해요? 착한 종을 칭찬한 다음에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주인의 관심은 내가 준 것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만들어냈느냐, 손해를 보게 했느냐, 이거에 관심이 아니에요. 이 주인의 관심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기준이었거든요. 이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지금 너의 자리에서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지 보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길지 맡기지 않을지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나가시면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서, 사역자는 사역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사용하는 찬스가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하여튼 이 우연한 기회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죠. 그 왕이 보내줄게, 뭘 도와주면 돼?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주도 면밀하게 이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준비된 만큼 쓰임 받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정말 준비된 사람이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모르고 그냥 넋놓고 앉아있다 갑자기 왕이 뭘 도와줘 그랬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글쎄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이렇게 답하지 않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왕이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주도 면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왕에게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도움받을 일을 쫙 목록을 내놓기 시작해요. 우선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을 관할하는 총독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그 예루살렘 그 부근의 토착 세력들이죠.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부터 오면 견제하고 권력 그 싸움을 하고 그럴 테니 왕께서 조서를 내려서 왕이 신임하고 왕이 공식적으로 보내는 사람이니 어느 누구도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다 왕의 뜻처럼 받아들여라 라는 왕의 이름과 직인이 찍힌 공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무너진 성을 재건하려면 목재를 비롯한 건축 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산림 감독, 그 건축을 하는데 건축 재료를 담당하는 그 감독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재건할 만큼 그 산림을 비롯한 나무 목재를 비롯한 꼭 필요한 건축 자재를 내려주라는 명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혹시 나를 노리는, 내가 거기 오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거나 자객들이 있을 수 있으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경호 요원을 주십시오. 그게 느헤미야의 요구였어. 왕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다 들어줘요. 조서를 내리고 산림 감독에게 명령하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를 경호하고 호위할 수 있는 호위병들을 붙여주세요. 자, 만약에 느헤미야가 찬스가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날이 올 줄 몰라서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서슴없이 거침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마치 준비된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듯이 이때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거침없이 얘기하는 느헤미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늘 상상합니다. 늘 계획합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물으실 때 이렇게 말하리라, 이렇게 내가 쓰임 받으리라, 이렇게 내가 내 고백을 하리라, 이런 계획이 있는 사람, 날마다 그런 꿈을 꾸는 사람, 그 사람이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꿈꾸십시오. 내일 아침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꿈꾸십시오. 머지않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내 소원이 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 거침없이 여러분의 비전과 계획과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가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왕에게 허락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일주일? 한 달? 얼마나 걸렸을까요? 금식 기도에서 얼마를 금식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건에 개입하신 걸까? 자, 느헤미야가 처음에 자기 조국 소식과 동포를 만나서 조국 소식을 들은 날이 1장 1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조국에서 온 동포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기스르월이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에 해당합니다. 9월 달에 처음으로 조국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은 날이 느헤미야 2장 1절에 나오는데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이 니산월이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 10, 11, 12, 1, 4달 걸린 거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기도했지만 이때나 저때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기를 그가 소원하면서 기도한 기간이 4개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개월이라는 그 기도 시간이 짧다고 느껴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합니다. 근데 그 작정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정한 작정, 내가 어떤 그 정해놓은 규칙, 여기서부터 요까지 해야지,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해야지, 이게 내 규칙이고 내 방법이죠. 사실은 느헤미야는 이 4개월이라는 게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4개월 만에 역사하신 거죠. 근데 이 4개월도 여러분 짧은 게 아니에요. 그가 만약에 금식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니 2달, 3달이 지났는데도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그가 기도를 중단하고 금식을 중단했다면 이런 역사 나타났겠어요? 그는 뭘 한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끈기 있게 멈추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였을까에 대한 이유가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끈기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시는 것은 유창한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멋있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늘 뜨거웠는데, 오늘 이번 여름엔 선교를 막 열심히 나갔는데 연말이 돼가지고 갔다 온 후유증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귀한 사역들을 쉬거나 내지는 교회를 내가 그 열정만큼 못하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쉬는 것 때문에 공백이 생긴다면 내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는 건 뭐예요? 끈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였을까? 그런 기도의, 그런 믿음의 끈기, 이것이 하나님 눈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너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난 여러분에게 이 느헤미야의 선택, 느헤미야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맡겨진 일들이 세상에 가면 많이 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언젠가 안 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언젠가 그만둘 수도 있어요. 언젠가 그 일을 손뗄 날도 올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상황에서, 순간에서 좋게 보시고 들어쓰시는 이유가 될 거예요. 내가 언젠가 그만둘 거니까 대충 하지 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니까 대충 하지. 나한테 별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내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여러분에겐 그게 위로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는 시각이 달라요. 부당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 일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게 기도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끈기를 가지고 믿음의 줄을 더 움켜잡고 그게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네 달이 걸려도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매달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뢰, 그게 느헤미야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신뢰의 은총이 임하여져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네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그 선택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